제20장.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우리 소동에 대해서 데메드리오와 또 책을 사람들이 태우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 바울 선생님이 헬라에 이릅니다. 그 헬라스에서, 이 헬라스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자신을 파송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선교에 대한 결과와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 선생님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계획을 알고 배를 타게 되면 바울 선생님을 해하려고 하는 계획과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 주님의 말씀 또 복음을 따르려고 하였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 기독교인들이 바울 선생님께 말씀 전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내일이면 출발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 한마디라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을 간청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7절 초반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한다면 유대력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떡을 떼려고 하였다. 성경에서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복음서를 제외하고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전부 다 예배 드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경제적인 수준과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한 식탁에서 밥을 나누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층 높이의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집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고 또 현대와 고대 사회의 집의 높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의 3층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2층에 있는 저 창문 높이 정도가 되는 높이에 지금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창턱에 걸터 앉아서 지금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있다가 깊이 졸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졸았다라는 말은 아주 순화된 번역이고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잤다,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잠을 자면 사람들이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흐트러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창틀에 걸터 앉아서, 높은 곳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죠. 창틀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불행하게도 생명이 떠나갔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선생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딸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그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굽으려 기대고 그리고 그를 소생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큰 회개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회개와 반성을 한 이유는요,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엉뚱하게 읽어서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서 생긴 문제구나. 설교를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졸아서 그래서 떨어져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설교는 얼마나 길었던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주무시게 했던지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님들께서 제일 많이 주무시는 시간이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성경 공부인데, 딱 이 성경 본문의 이 시간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위기가 딱 맞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 공동체 식사를 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잠을 자고 있었으니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부터는 좀 꽉 채워서 1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잠자서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해야겠다 라고 웃으면서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누구셨나요? 2부에도 꼭 한 분이 저기서 아멘 하시더니만 이번에도 요 앞에서 누군가가 아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참조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누가는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공예배에서, 우리 예배에서 성숙하지 않은 이들이 저지르는 실수, 영적인 잠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 그리고 그를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이 자리에 모두가 눈 뜨고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몸은 이곳에 있으나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리고 아무리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전하여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잠든 상태이며 동시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은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를 주님의 자녀로 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 선생님이 살리셨던 그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생각입니다. 이 설명도 참 은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나서 내가 기뻤다가 아니라 이 청년이 살아난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게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다르게, 주석가들과는 좀 다르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만났던 두 사람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대학생 때, 그러니까 신학생 때 청년의 시절에 저희 교회에 저보다 3살 많은
3년 위에 선배 형이었습니다. 이 형은 춘천에서 살기는 했지만 집은 더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골에 살던 형이 이제 춘천에 와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청년부 활동을 했던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이 학비를 충분히 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낮에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녁과 밤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야만 해요. 그리고 대학생들 방학하면은 산으로 바다로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요, 여름이 되면 수박 파는 일을 했어요. 수박을 떼다가 수박을 팔고요, 길거리에서. 그리고 겨울이 되면 이 형이 가지고 있는 리어커가 있었는데요. 그 리어커에다가 군고구마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군고구마를 그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앞에 삼거리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걸어가는데요. 한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15분.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성심병원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항상 그 성심병원 앞에 밤에는 그 형이 리어커를 끌어다 놓고 군고구마를 팔았고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 형님들이 그 군고구마 리어커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사 먹기도 하고 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되면 그렇게 자요. 그리고 이 형이 심지어 성가대였거든요. 어느 교회나 성가대석은 제일 앞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일 앞자리이기 때문에 성가대는요,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에 어디 움직이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 조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의 시선에 성가대가 들어왔는데 성가대에서 누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설교자만 뚫어지게 쳐다보도록 늘 교육받고 있는데, 근데 이 형은요, 항상 자요. 항상 자는 겁니다. 이 형은 예배를 드린 걸까요? 드리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때 제가 청년 신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세요. 이 부목사님은요, 아이가 있었는데 부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저랑 동기였어요. 저랑 동기여가지고 이제 나이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이 부목사님은 첫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입원을 하는 거예요. 입원을 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항상 이 아이를 병가로 하면서 아이와 함께 병원에서 있고요. 또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치근덕거리고 밤에도 깨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셨을 거예요. 야, 이 육아, 특별히 아이가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야, 그거 정말 부모님의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아기한테 어디찌를 링거 꽂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아이 그런 곳에 꽂아놓고 링거 자국 찾지 못해서 머리에다도 꽂고 발등에다도 꽂고 하는, 그런데 아버지로서 이 부목사님이 그 아이의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교회 출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9시에 출근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하지만 목사님들한테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곧 출근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에요. 목사님들의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 새벽 5시에 출근하시는 거고 퇴근은 저녁 8시쯤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요, 언제 어떻게 또 성도들이 와서 신방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신방하고 또 이러다 보면 저녁 식사 같이 하다 보면 저녁 8시가 넘어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늘 차를 몰고 서울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때가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그 아내 되는 사모님께 좀 쉬라고, 이제 눈 좀 붙이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새벽까지 아이의 병 간호를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1시, 2시쯤 되면 이제 그때 다시 차를 몰고 춘천으로 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5시에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새벽 기도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춘천에 도착하면 대략 한 새벽 4시쯤 되겠죠. 그런데 3시, 4시쯤 춘천에 도착을 해서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면 혹시 못 깰까 봐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요, 성도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누가 안 나왔는지 다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렸다라고 흠 잡힐까 봐 집에 가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에 오시면 그냥 새벽 기도하는 그 1층 덕수홀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주무시기도 하시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제일 먼저 오신 교인들이 보시면 항상 목사님이 먼저 와서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앉아서 고개 숙이고 계시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는 사람과 자는 사람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다 티가 나요. 기도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몸이 흔들려요. 그런데 잠자는 사람은요, 몸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잠자는 사람이 몸이 흔들릴 때는 딱 한 번입니다. 갑자기 무게중심이 쓰러져가지고 깜짝 놀랐을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몸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자는 거 다 알아요. 교인들도 그 목사님께서 주무신다는 거 다 알아요. 새벽 5시에 시작된 기도가 5시 40분이 되면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늦은 6시가 넘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자고 계신 거죠. 그러면 관리 권사님께서 조용히 가셔서 6시 넘어서 6시 반쯤 되면 이렇게 흔들어 깨워주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목사님이 깨셔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하신 걸까요? 하지 않으신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 형님과 청년 형과 이 목사님이야말로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같이 일했어요. 여러분들 겨울 되면은요, 그 추위를 뚫고, 아무리 옆에 지금 드럼통에다 군고구마 굽고 있지만 그 찬바람은 얼마나 춥겠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이곳저곳에서 노동하면서 정말 힘들고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잘 수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아니 그러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잠을 잔 거예요. 아니 내가 예배 때문에 자녀 입원했지만 사모 혼자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모른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밤마다 서울을 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하지만 그 목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오신다고, 못 나오신다고 성도들 중에 그 목사님 흉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새벽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주무실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 정말 이 둘이야말로 참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더 값지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순종과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예배이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몸이 와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울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각이라고 하는 왕도 살려놓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들이나 가축들을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들키니까 사무엘에게 한다는 말이, 아니 이 좋은 송아지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 이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외적으로 어떻게 지금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고 있을지라도 자고 있을지라도 내 몸이 너무나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자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그가 참된 예배자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그 다음 장에서는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의 형들은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키와 용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다라고 하며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주님께서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예배드리지 않는 것 같은 분이 계신가 하면, 잠자고 있을지라도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잠자는 가운데도 복을 주신다고,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주님 향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가운데도 그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청년 유두고가 왜 잤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과 종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나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두 다 함께 한 식탁에서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예배드리던 교회가 초대교회 교회였습니다. 아마 청년 유두고는 어느 집의 종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꼭 종은 아니라 자유민일지라도 이 지중해와 광야의 뜨거운 날씨 속에서 낮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예배드리러 주일 저녁, 우리에게는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일하는 날인 그날 저녁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 말씀 붙잡겠노라고 지금 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잖아요. 육신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졸 수도 있고, 아니 깊은 잠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창틀에 앉아 있었는데 왜 또 창틀에 굳이 앉아 있었겠습니까? 늦게 일 끝나고 왔는데 이미 사람들이 다 좋은 자리 다 앉았거든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아니 이러면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아니야, 바울 선생님이 내일은 이제 안디옥을 향해서 출발하신대. 그러니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듣고 바울 선생님을 만나주셨던 예수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 창틀에 매달려서 저기 걸터 앉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 유두고를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더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쳐서 이곳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고 잠자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온전한 봉사와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내가 비록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의 육체의 나약함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온전히 향하여 있다는 것, 그것 아시기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었던 드로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유두고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몸부림쳐야지만 내 허벅지를 꼬집고 내 얼굴을 때려가면서 그리고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내가 어떻게든 이 잠에서 깨어나야지만 몸부림쳐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잠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줄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